것을 주의 영광 영원토록 충만하도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17쪽 성삼위성 2번 함께 찬송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은 삼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저희들을 위해서 구원의 크신 일을 계획하시고 그 큰 일이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의 날입니다. 장구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일을 계획하시고 드디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친히 나타내 주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도 없는 피조물과 같이 되시어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오시고 이로써 죄로 인해 비천한 인생의 고통과 비참함을 친히 다 맛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기꺼이 담당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크신 구원의 일을 저희들은 교회로 모여 오늘 찬송합니다. 크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친히 육체의 성막이 되셔서 역사를 통하여 계시하신 구원의 큰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고 이로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살리심을 받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인 주님의 교회로 살게 해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거룩한 지체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사는 것도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혹 죽는 것도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성도의 영광을 갖게 됨을 이 아침에 찬송합니다. 이러한 일을 생각할 때에 구주께서 강생하신 것은 곧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새 창조의 역사의 날이요 우리가 새로이 창조된 피조물로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생명의 사건이기도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강생하심은 죄를 즐거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게는 심판의 시작이 됨을 천사들의 찬송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심오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이날이 마치 자신들의 축제의 날이라도 되듯이 흥청이며 즐거워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크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무법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들의 즐거움은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 날을 자기에게 맞추어 놀기 위해 즐거워할 뿐임을 봅니다. 이처럼 세상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날을 주님을 중심으로 고요하게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며 지내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 헤매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암흑 가운데 떨어지는 천형적인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해 바깥이 조용한 것 같지만 이 조용함은 주님의 탄생을 묵상하는 조용함이 아니라 전염병이 퍼지는 걸 막는 방역 차원의 조용함이기에 세상의 본질은 편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합니다. 이렇듯 세상은 죄 짓는 것이 여전하지만 주님의 백성에게는 주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나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이 세상에서 떠들고 웃는 자들과 이 세상에 힘 있는 권력과 부유함으로 자랑하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에는 화가 있을 것이지만 오직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오는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참된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나이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송과 함께 드려지는 저희의 구원의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예배하는 그러한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경배송 성탄 찬송 180조 1절과 간주 후 2절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려 사람을 오셨네. 우리 죄를 사며 다시 나게 하시니 예수님 예수님 찬송하나이다. 찬양을 드리세 찬양을 드리세 영원히 찬양하세 우리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세. 할렐루야 메시아 할렐루야 예수께 우리 찬송을 드리세. 나를 사랑하는 예수여 영원토록 찬양받으소서. 동방에서 박사들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서 절하며 귀한 선물 드려
찬양하세 우리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세 할렐루야 메시아 할렐루야 예수께 우리 찬송을 드리세 나를 사랑하는 예수여 영원토록 찬양받으소서.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서 1장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69절서 7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6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도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잊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헌상송 169조 139조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상 드리겠습니다. 주 영광 위에 거두시고 뜻대로 쓰소서. 내 주여 이주한 것 주께서 정하게 하시며 그 나라 영광 입히시고 뜻대로 습소서. 아멘. 이 땅에 가장 부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낮은 곳, 가장 가난한 곳을 찾아오셔서 죄 가운데 거한 인생의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거하였고 각 동네와 여관마다 손님들로 가득 찼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머리둘 것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거할 곳이 없어 짐승이 거하는 마구간에 거하셨고 거기에서 말구이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지만은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미리 준비하였고 생명을 다하면서 그 먼 길,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아기 예수를 찾아 자기의 준비한 것을 드리며 경배를 하였고, 또한 천사들의 또한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은 자기들이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그야말로 마음을 들여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토성 안에 있는 귀인들은 분명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소식까지 알고 또 분명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 하나 마음을 들여서 자기를 드리고자 경배하고자 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도 여전하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가난하고 저희들은 갖고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게 하신 은혜가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가 있어서 동방 박사들의 그 심정, 목자들의 그 가난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찬송하며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옵시사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 날마다 구원의 찬송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찬송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감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9쪽 성령 4번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 큰 일을 행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성탄절입니다. 하율아,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무슨 날일까? 응? 크리스마스. 그럼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응? 그렇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응? 이렇게 우리 하율이도 알 정도로 이 날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날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특별히 이 날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날은 저 멀리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아 이제 시내산 앞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그 놀라운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심으로 실현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의 생일잔치 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축하를 해주거나 뭘 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에 피조물인 사람은 마땅히 그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보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사가랴의 찬송으로 주님 오심을 함께 찬송하고자 합니다. 68절 7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신에 충만한 가운데 노래한 찬송입니다. 여기 사가랴의 찬송 안에서는 돌아보셨다라는 이 표현이 두 번에 걸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주목해 보면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가랴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여기 돌아보셨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 원어에서는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대로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속량하셨다라고 사가랴는 노래합니다. 이것이 그동안 수개월 동안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지냈던 사가랴가 입이 열리면서 내뱉던 첫 마디였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이 78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서는 임한다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이 말이 앞에서 언급한 돌아보셨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이 말이 사용된 것을 봅니다.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 여기 78절에서는 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비추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사가랴의 찬송에서는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걸 반복해 노래하는데, 이것이 오늘 사가랴가 부른 찬송의 총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표현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언약의 성취와 관련해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 창세기 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는데요. 창세기 17장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친히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체념하고 있는 그런 사라에게 두 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사라를 권고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을 그냥 풀어보게 되면 살펴주셨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근데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 말의 원뜻은 찾아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그녀가 언약의 자녀를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신 것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라는 이 언약은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찾아오신 겁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의 요셉의 유언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요셉은 이제 죽으면서 그의 남은 식구들과 형제들에게 이와 같이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 영적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도 이 한 절에 보게 되면 권고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말 역시도 찾아오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말하기를 장차 이스라엘의 모든 식솔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는 여호와께서 찾아오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죽는 자리에서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유고를 그때 갖고 올라가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 요셉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요셉은 죽는 자신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에 소망을 두고 죽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소망을 두라라고 그 죽은 자리에서 유언을 했던 겁니다. 과연 요셉의 유언대로 하나님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펴는 순간 출애굽기 그 첫 장에서 그 안에서 권고하셨다는 말이 수없이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자, 여기서도 권고하셨다, 즉 찾아오셨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냥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다보시고 참 안됐다, 어떡하지? 이렇게 안타까움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당한 고통을 살펴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전해 들은 백성들은 이와 같이 반응하였습니다.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 돌아보셨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권고하셨다라는 단어와 같은 것으로 여기서는 돌아보셨다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을 직접 보셨다는 이 모세의 전한 말을 들은 백성의 장로들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요셉의 유언대로 과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제 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자신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었을 때 대답해 주신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예흐예 아셔로 예흐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역사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알리는 자다. 즉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알려주었어요. 여호와는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I am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런 뜻을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시고자 함께 하시고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단 한 번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과의 언약의 교제를 이루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찾아오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참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실 참뜻을 이루실 분을 오랜 구약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이 사실을 예고하셨고 또 소망해 왔던 겁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뜻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듣지 못한 또 믿지 않았던 그에게 징계로 무려 10달 동안이나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의 10달 동안에 말하지 못하는 시간은 단지 말만 하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삶 안에서 어떻게 그 옛날 약속하신 언약을 시행해 나가시는지를 직접 보면서 자신이 그토록 잘 안다고 여기던 그 율법의 말씀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10달 동안 벙어리로 있던 제사장 사가랴의 입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입이 열렸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그가 입이 열리며 찬송한 첫 외침입니다. 그가 여기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찬송한 배경은 구약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에요. 아마도 그는 이 찬송을 할 때에 그 심정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의 처지가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처지와 비슷하게 늙은 노구의 몸이었고 자기 아내 역시도 늙은 여자입니다. 그런 늙은 두 부부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아들을 낳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또 그렇게 보내주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출애굽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루실 걸 소망하며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그의 찬송은 위로부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의 찬송이 끝을 맺게 됩니다. 78절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미 앞서 언급을 했지만 여기 임한다라는 말은 처음에 나온 돌아보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78절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돋는 해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찾아오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78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좀 이상한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흔히 돋는 해라고 하게 되면 지평선이나 또 수평선 아래에서 해가 이렇게 아래로부터 쭉 위로 올라오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돋는 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영어도 sunrise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가랴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위로부터라는 말은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늘로 오르신 뒤에 성신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리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자, 여기서도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라고 해서 단순한 위,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보좌를 의미해 주님이 이리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성신을 보내주시는 것을 위로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살펴볼 때 이 위라는 말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나타낸다는 것을 여기 사가랴의 찬송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돋는 해가 비추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지만은 사실은 이는 영광의 보좌로부터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해는 어둠을 낮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여기에 해가 떠서 비출 때에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비추는 빛은 이 세상의 해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빛입니다. 이 빛은 결코 지는 법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밤도 없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사가랴는 이 내용을 79절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면서 자신의 찬송을 끝을 맺게 됩니다. 위에서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해 어둠과 죽음이 완전히 물러가는 것, 이걸 사가랴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위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없는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환한 빛 속에서 만족하며 살게 될 거예요. 사가랴는 이렇게 평강이 가득한 나라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노래합니다. 사가랴가 소망한 이러한 찬송에서 우리는 그가 출애굽의 구원보다도 더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위에서부터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송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소망은 이미 구약의 예언대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과연 주님은 위에서부터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을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나라는 어둠도 사망도 없는 그런 나라로서 주님의 백성은 영원히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찬송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가랴의 찬송은 이러한 소망을 바라본 종말론적인 믿음이 담긴 찬송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인데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찾아오셔서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백성을 영원한 평강의 나라로 인도할 것임을 이 찬송은 예언과 계시가 되어 사가랴의 아들인 세례자 요한이 태어난 이후 6개월 후에
우리 주님께서 과연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가랴는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찬송을 깨닫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가 평소 제사장이니까 성경적 통찰력이 깊어서 그러한 걸까요? 아니, 그는 징계를 통해서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가랴에게 찾아오셨지만은 그는 그의 전하는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평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막상 구약의 예언이 자기의 몸을 통해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늙은 자신을 보고 또 늙은 자신의 부인을 볼 때에 그의 발은 자꾸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그런 그의 불신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무려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10개월 후 하나님의 징계에서 노임을 받은 상가랴는 자기의 입이 풀릴 때에 그러한 어두움과 불신에서부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동시에 그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이름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는 단 한 번도 불려지거나 사용된 적이 없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 그분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장면에서 이 이름의 해석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사도들에게 주님의 명대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는 일을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나 이 이름은 예수님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거나 불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야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임마누엘로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나 그들이 성례를 시행할 때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이라 하신 교회 안에 항상 함께 거하시면서 사도적인 복음 전파를 효과 있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루셨기에 이것이 이 지상에 가능하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성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일입니다. 옛적에 바로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로부터 구원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신 여호와께서는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이제 이 성탄 때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출애굽의 구원보다도 더 큰 구원을 이루시고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적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저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성탄절을 웃고 떠들며 그저 아기 예수의 생일이라는 생각으로 마냥 지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 잔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신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구원의 우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생각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이 날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날이라는 걸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에요. 이 날은 예수님의 생일날도 아니고 그래서 축하하는 날도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이 사실을 구약 예언의 말씀으로 나를 위한 구원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 고백이 찬송으로 드려지는 날이 오늘 이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날이다. 이 사실을 배우게 되면 매주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이 교회에서 전파되고 있는 사도적인 복음을 사용하여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계속 행하는 시간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매 주일마다 이에 대해 정당한 반응을 보이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탄의 복음은 이날 12월 25일 이 하루만 특별한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섬기고 나아가도록 촉구합니다. 본문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자비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주십니다. 말씀과 함께 빛을 비추어 주세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는 반응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빛이 가득하고 해와 달도 필요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탄 때도 찾아오셨고 매 주일날에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또 찬송하면서 이러한 정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이 성탄을 바르게 지내는 일입니다. 언약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신자로서의 바른 도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이는 단지 윤리 도덕적인 그런 잘못을 실수로 저지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과거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 모두를 저 빛나는 나라로 이끄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뭐기에 이토록 주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입니까?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무지 자격이 없고 누추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에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비천한 계집종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단 하나만 결심하게 됩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빛이 가득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매년 맞게 되는 성탄절마다 우리는 이 날이 마치 예수님의 생일날이라 여겨 축하하고 마음이 들떠 우리의 행동이 흥청거렸던 걸 기억하며 먼저 주님 앞에 송구함과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 날이 며칠 지나면 성탄에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말씀으로 성탄의 뜻을 바르게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의미를 바르게 알게 해주심으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이루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땅에서부터 건지시어 저 빛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희를 옮겨 주었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찾아오신 주님 임마누엘로서 이 주님의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도적인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그 복음이 능력 있고 효과 있게 사용하셔서 그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죄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이 저희 안에 있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고 열매로 맺어가는 삶으로 경주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자기 생각에 갇히거나 자기 경험에 갇혀 주의 말씀을 가볍게 또는 건성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항상 새롭게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처음 사랑을 갖고 순종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영 1번 165쪽 찬송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하여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감동과 교훈과 바르게 하심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희 모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마쳤습니다.